12월 달이 되면 또 오늘 특별히 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미국에서 어느 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가 적힌 그런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얘들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는지를 한번 적어보기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적었던 그 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니까 대부분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추리, 산타클로스의 선물, 신나는 캐롤, 멋진 카드, 크리스마스 파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적었던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는 별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성탄절이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이제는 어떤 연말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축제로 또 화려한 어떤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 없는 성탄절,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아마 점점 그가 말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가 점점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부를 때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똑같이 부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뭐 독일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일본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성민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민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대답을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봤어요. 성민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데? 산타 할아버지가 점점점점. 아마 우리가 성탄절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동쪽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몇 사람이 구체적으로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곳에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2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또 경배할 때에 이 경배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이 9절에서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모습 속에는 10절에 뭐가 있습니까? 매우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로 기쁨을 마음에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이 잘 되어졌을 때, 또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또 내가 기다렸던 어떤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경배한다는 말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점 낮출 때에 자신은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 엎드리는 이유는 그 앞에 다른 어떤 인격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최대 기독교 출판사였던 이 크로스웨이에서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10가지를 이렇게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어떤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성경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허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를 발표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탄절에 언젠가부터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산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아빠,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뭘 선물해 주실 거예요? 엄마,
이번에 성탄절날 어디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엄마, 이번에 성탄절에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점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주목해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언젠가부터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다른 어떤 대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모습은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을 엎드리는 겁니다. 점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탄의 어떤 관심 이슈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점점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한다는 말 속에 첫째,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성탄에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관심과 우리의 어떤 초점이 우리 어떤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앞에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뭐를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풍습에서는 어떤 왕을 아련할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황금, 유황, 몰약이 너무나 중요해요. 황금은 매우 값지고 불변하는 어떤 귀중품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금덩어리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황은 가장 값비싼 향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향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몰약도 약간 향료인데 특별히 이 몰약은 시체가 있을 때 썩지 않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아마 황금, 유황, 몰약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오심 앞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소중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입술로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몸짓으로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로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알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의 칸타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또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이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를 한번 쳐주